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요한일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세상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계명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명 그러면 딱딱하다 또는 뭐 어려운 것이다, 특히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고 한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오해들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동안에 다음 시간에 2시간 동안에 계명에 대해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서신서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함께 성경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명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계명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설명합니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계명 첫째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이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이 뜻이 뭐냐면 기름 붓다는 뜻입니다. 아람어로는 메시하, 또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 이 의미는 어떤 직책을 맡게 될 때에 의식을 통해서, 예식이죠. 예식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아람어 메시하를 헬라어로는 메시아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크리스토스를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했고, 메시아스를 메시아 이렇게 음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같은 뜻인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을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째, 선지자죠.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는 왕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임을 한꺼번에 갖고 계신 분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이 세 가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임을 한꺼번에 한 분이 갖고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임을 갖고 계셨는가, 그리고 갖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또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또 선지자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게 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분입니다. 뭘로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마가복음 8장 29절에도 동일한 고백을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십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선지자셨는가 보겠습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신약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거는 내가 자의로 한 말이 아니다. 이거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나는 대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선지자 직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 16절 시작.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선포하게 될 때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글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엄청난 말씀을,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내가 선포하는 교훈들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를 말, 선포할 말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도 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유로 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입니다.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고 나는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명령이 영생인 것을 아신다는 거죠. 자, 14장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 아버지 말씀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버지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선지자가 맞지요. 자, 요한복음 17장 8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았다, 이거를 어떻게 믿었냐라고 할 때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보고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맞구나, 그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같으면 잡히기 바로 전입니다. 18장에 잡히죠. 17장에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 사역을 끝내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나는 우리 제자들에게 다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아버지 말씀 그대로 전했더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아버지께서 보낸 자인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조금 더 볼륨 키워주세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무리들이 찬송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1장 11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예수님을 환호를 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선지자라고 저들이 알고 있는 거죠. 45절과 46절 보겠습니다. 45절, 46절.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죠. 너무너무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듣기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아 죽일까 그렇게 하는데 잡아 죽이고 싶어.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알고 따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45절과 46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그래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무리가 무서워서 잡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뭘로 알고 있습니까?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죠. 대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한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두 번째 제사장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에 대한 직임을 알려면 히브리서를 읽으면 아주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의 직분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그러한 일들을 중간에서 감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제사장,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 직임을 갖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1절.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받들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도 되시지만 또 뭡니까? 대제사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란 얘기는 믿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신 사도란 얘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대제사장. 4장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아까 3장 1절에서는 대제사장 그랬는데 4장 14절에서는 큰 대제사장이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승천하신 자다.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죠. 하늘로 승천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다. 왜 대제사장 앞에다가 큰 자를 붙였을까요? 대제사장들은 자기도 죄를 지어서 자기 죄도 회개해야.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 대제사장들은 한 번 일회성으로 이렇게 속죄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단 한 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그래서 제사장들보다 훨씬 큰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보다 훨씬 큰 그런 대제사장이다 해서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7장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0절과 21절입니다. 7장에 쭉 보게 되면 다른 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자를 쫓아서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됐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죠. 혈통으로 족보로 본다면 다윗의 후손이죠. 그래서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느냐라고 할 때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됐다. 멜기세덱은 7장 1절부터 3절에 잘 설명하고 있지요. 자,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자, 다른 제사장들은 맹세해서 제사장인데 예수는 맹세 없이 제사장 된 거 아니냐? 아론 후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 맹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맹세를 누가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께서 맹세하시고, 21절 하반절이죠.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주는 예수님도 주지만 하나님도 주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이제 우리는 드릴 필요 없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속죄 제사를 이미 드렸다라는 거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에 본인이 대제사장인데 본인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모든 우리 죄를 다 단번에 속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자백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지은 죄는 자백을 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나 회개할 때마다 이분의 피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들어갈 약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직임, 왕의 직임입니다. 왕은 뭡니까? 어떤 분이 왕입니까? 백성들을 다스리는 분이죠. 통치하는 분이에요. 통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왕의 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나신 것은 왕으로 나신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6절. 그리스도가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어떤 사람들을 기름 부었냐? 선지자를 기름 부었고 제사장을 기름 부었고 왕을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떤 사람도 한꺼번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한꺼번에 기름 부음 받았다.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갖고 계신 분, 유일하신 분이다. 선지자, 제사장 살펴봤고 세 번째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분은 왕으로 오신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분은 왕으로 우리에게 나신다는 거죠. 실제로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동방에서 멀리에서부터 이 아기 경배하러 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왕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어떤 사람도 왕궁 외에서 왕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때 멀리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이 아기를 찾아왔습니다. 왜요? 왕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헤롯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한 아기가 왕으로 오셨는데 동방에서 이 왕에게 경배하러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어떻게 임하느냐? 어떻게 임합니까? 그분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며 그 다음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는데 그려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신다. 실제로 그렇게 임했습니까?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나귀 새끼 타고 예수님께서 임하셨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왕으로 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하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아멘. 나귀 새끼,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끌어오라. 그리고 타시죠. 그러면서 37절부터입니다. 시작. 3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난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계속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아멘. 큰 소리로 온 무리들이 기뻐하며 찬송하죠. 그러면서 38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나귀 타고 실제로 왕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당신이 왕이요?
물을 때 예수님께서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께서 본인이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왕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할렐루야. 그분은 왕이십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본인도 내가 왕으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나서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도 이렇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뭐와? 자, 임금과 왕과 구주를 삼으셨느냐.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왕과 구주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잠깐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영원한 왕으로 앞으로도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셨고, 그리고 왕이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계명이 뭐냐 할 때 첫째,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이 계명이다.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설명하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계명이다. 또 계명은 뭐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 계명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께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명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어보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오늘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40절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면 계명이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입니다. 계명 지키라,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 뜻이죠. 계명 지킬 수 없다, 이 얘기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뜻이죠. 네? 내가 계명 지키겠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 설명하셨잖아요. 계명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는 거다. 이게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바꿔야, 계명 그러면 어려운 거, 못하는 것, 딱딱한 거, 뭐 이런 생각들을 바꿔야 돼. 계명은 뭐냐?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다. 성경이 뭐냐? 계명 율법인데 이거는 사랑하라는 책이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책이요, 이웃 사랑하라는 책이다. 그 10계명이 뭡니까?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그러면 4계명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 것을 안식일날,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할 때는 사랑하는 삶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이게 10계명 전체입니다. 그 10계명을 풀어놓은 것이 성경 전체고, 성경 전체를 압축하니까 10계명이고, 10계명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다. 한 돌판에는 하나님 사랑, 한 돌판에는 이웃 사랑, 그걸 기록했다. 두 돌판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돼. 계명 지키십시오, 이 얘기는 사랑하십시오. 누구를? 하나님을. 누구를? 이웃을. 할렐루야. 그래서 자,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왜? 사랑하는 사람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이거는 사랑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삶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전체는 뭔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어떻게 섬기냐?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 어떻게 섬기냐?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무엇으로 드립니까? 사랑하는 삶을 드리는 것이고 예물 드리는 것이다. 이게 예배다. 이 예배에 연락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이 땅에 복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다.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성경도 간단합니다. 성경 전체가 계명이고 율법인데 그것은 사랑이다.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율법사가 묻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너 율법사니까 잘할 거 아니냐?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27절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틀렸다 맞다? 그래 맞다 옳다.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는 얘기는 율법 지키라.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천국 들어간다. 천국 들어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다면 어려운 것이다.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딱딱한 것이다. 이렇게 했다면 바꿔야 됩니다.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오늘 요한일서 3장에서 두 가지 말씀합니다. 계명이 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고 한다면 뭐하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다음 주에는 이 계명을 지킨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죠. 제사장 직분. 그리고 또 오신 중요한 목적이 천국 말씀, 영생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지자 직분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치, 다스리기로는 사탄이 따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겠다. 주인 바꾸라. 내가 다스리겠다.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하겠다. 그리고 영원히 내가 왕이 되어서 너희를 다스려 나가겠다. 이 세 가지 직음을 가지고 오셨고 이걸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사역 세 가지를 다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계명이 옳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